영어 연설문과 구문풀이 Farewell Address at Springfield Part 2를 시작하겠습니다. A duty has devolved upon me, which is perhaps greater than that which has devolved upon any other man since the days of Washington.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자, 여기서 워싱턴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워싱턴 대통령 시대 이후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어 왔던 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임무가 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시대 이후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어 왔던 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임무가 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리고 여기 duty는 의무, 임무가 되고 또 devolve는 devolve 뒤에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devolve on, devolve upon 해서 뒤에 따라오는 somebody의 타동사 역할을 합니다. 이런 동사를 군집동사라고 합니다. 군집동사. 그래서 그 뜻은 권리나 의무, 직분 등이 양도되다, 맡겨지다, 부여되다가 되죠. 뜻은 꼭 자동사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동사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볼브의 명사형은 디볼루션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Perhaps, 부사로서 아마, 아마도 어쩌면 이란 뜻이 있죠. Great 하면은 또 크기 등이 큰 것, 또 인물이 위대한, 또 일이나 임무 등이 막중한, 중요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더 중요한 이로 제가 더블 했고요. that이치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와 같죠. that은 여기서 대명사고 또 which는 관계대명사로서 that을 꾸미는 형용사절을 이끌죠. 그래서 what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ny 하면 어떤 언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죠. 그리고 또 some이라는 형용사와 거의 같은 뜻이죠. 자, 다만 any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사용되고 some은 긍정문에서 사용한다. 그 정도 차이인데 여기서는 부정의 뜻이 있죠. 그래서 some이 아니고 any를 썼다. 그리고 또 왜 이 any도 형용사고 ot도 형용사인데 어떤 any와 ot에 왜 any가 먼저 오느냐.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형용사 두 개가 동시에 그 명사 하나를 수식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용되면은 어떤 형용사가 먼저 오느냐 하면 저 any와 같이 이 지정하는 듯한 형용사, 어떤 언어 이런 것이 먼저 오고 또 상태, 자, 같으냐 다르냐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뒤에 온다. 그 정도만 여기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other 하면 다른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since 하면은 접속사로서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 완료형과 함께 사용하며 뜻은 뭐뭐 이후로 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이후로. 자, 그때 사용되는 접속사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ay 하면요. 자, 하루도 day고, 낮밤 할 때 낮도 day고, 또 요일도 day인데, 이 문장에서는 특정한 때나 역사적인 시기를 말합니다. 즉, 시절, 또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duty has devolved upon me. 자, 어떤 임무가 제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어, 자동사, 그리고 이 PREP는 전치사를 이야기합니다. preposition의 약자입니다. preposition. PREP가요. 자, 전치사를 preposition이라 합니다. 왜 전치사가 preposition이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pre 하면 접두사로서 뭐뭐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자, position 하면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위치 앞에 있는 해서 전치사, preposition이 전치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겠고요. 자, pronoun 하면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noun 하면 명사죠. 거기 PRO가 붙어서 pronoun 해서 대명사가 된다. 그리고 자, 이 주어는 duty고요. has devolved는 자동사고 upon은 전치사고 그리고 me는 대명사다. 자, 대명사 목적격이죠. 자, 그래서 이 자동사 devolve와 upon이 함께 쓰여서 사용되어서 타동사 역할을 한다.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골격의 다른 문장 요소들을 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봐야겠지요. 자, 그럼 어떤 임무가 제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임무, 그 임무가 어떻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하겠죠. which. 그것은,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is perhaps greater than. 자, 어떤 것, 어떤 무엇보다 아마 더 중요한 어떤 임무가 제게 부여되어 있습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보다니까 어떤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뭐냐? 바로 that which. 자, what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has devolved upon any other man. 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어 왔던 것이라고 지금 되는 거죠. 그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임무가 제게 부여되어 있습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부여되어 왔었던 것이니까 그 뒤에는 어떤 이유로라는 어떤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since가 오는 겁니다. since. 그 이유로. 그 이유로니까 그러면 그 이유로가 언제 이유로냐? 바로 the days of Washington이 되는 겁니다. 워싱턴 대통령 시절 이후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어 왔던 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임무가 제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뜻풀이를 하기 위해서 워싱턴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가 이야기가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듯 하지만 실은 이 문장은 앞에서부터 뒤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시대 이후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어 왔던 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임무가 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e never could have succeeded except for the aid of divine providence, upon which he at all times relied.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성한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upon which. 자, 그것은 바로 신성한 하느님의 도움이죠. 그것에 그는 언제나 의지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성한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그는 언제나 의지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never could have succeeded입니다. 자, 이 never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는 언제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조동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본동사 앞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have succeeded에서 이 have는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건 아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could가 1조동사로 본다고 하면은 have는 2조동사로 보면 되죠. 어쨌든 이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ever는 could 뒤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 와 있을까? 자, 그 이유는 could를 강조하기 위해서 never가 could 앞에 이 배치가 된 겁니다. 왜 이 could를 강조하느냐? 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할 수 있었죠. 성공을 해올 수 있었죠. 그죠? 그가 한 일이 성공을 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ever는 양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could의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처음에 읽어드릴 때 He never could have succeeded except for the aid of divine providence라고 제가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ucceed, 자, 이것은 성공하다는 동사죠. 명사형은 success, 성공. 그리고 successful, 자, 성취한, 성공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succeed에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직위 등을 있다. 그리고 유산 등을 승계하다. 그런 거죠. 자, 요 경우에는 명사형이 succession이 됩니다. 승계, 그 다음에 뒤이응.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연속,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succession은 또 형사형이 successive, 이어지는 연속적인 승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except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쓰인 것은 except for 다음에 something, 사물 나타내는 something이 쓰였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뜻은 무엇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것이 즉 이 something이 포함되는 것과 종류가 다를 때는 except for를 사용합니다. except 대신에. 예를 들어서 Your essay is good except for the spelling 하면요. 자, 뜻은 에세이를 수필로 만약에 우리가 덧필하면 당신의 수필은 철자법, 스펠링, 철자법만 제하고는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왜 종류가 다르냐? 바로 에세이 수필이라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죠. 자, 논리, 전개,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또 사용하는 어휘, 또 스펠, 철자법, 이런 게 다들 종류가 다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철자법이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except for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except for는요, 조건절의 가정법, if절의 대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except for the aid of divine providence. 자, 제가 아까 뜻풀이 할 때 신성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한 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바로 if he had not received the aid of divine providence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치사가 if절을 대응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특히 without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치사 without, 뭐뭐 없이는 뭐뭐 없이 하는 것, 그 전치사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if절의 대응 어구다 이렇게 아시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을 풀이해보다 보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다만 좀 더 연구하고 싶으면 문법책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ivine 하면요, 신성한 신의 뜻이 있고 divinity 하면 명사형으로 신성, 신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신학자 하면 Doctor of Divinity라고 부릅니다. 자, Providence 하면 하나의 섭리, 하느님, 신이고요. 자, Providential 하면 하느님의, 하늘의, 섭리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aid 하면 도움, 조력, 원조가 되고 at all times 하면 언제나, always의 뜻이죠. all times 하면 모든 때, 전치사 at는 뭐뭐세라고 뜻이 있죠. 그래서 모든 때에 하면 결국 언제나가 되겠죠. 동사 릴라이는 이것도 군집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 역할을 하고 뜻은 뭐뭐에 기대다, 의지하다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의 골격을 한번 발굴해 보면요. He could have succeeded가 됩니다. 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 문장기호로 나타내보면 주어 자동사가 됩니다. 자, 조동사는 항상 본동사와 같이 쓰고 제가 문장기호를 표시할 때는 본동사의 문장기호를 표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문장 요소를 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면요. 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는 이 문장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ever가 필요한 겁니다. 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가 되죠. He never could have succeeded가 되고, 자, 그러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데 이유나 원인이 있겠죠. 바로 원인이 만약에 무엇을 제외한다면 그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돼야 되겠고 except for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으면 바로 the aid of divine providence. 자, 신성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외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바로 upon his. 자, 그것에 그는 언제나 의지했습니다 라는 것을 뒤에 붙여 쓰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를 동원해서.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든지 아니면 이 relied 라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주로 대부분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두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신성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즉 신성한 하나님의 도움, 그것에 그는 언제나 의지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feel that I cannot succeed without the same divine aid which sustained him. And in the same almighty being I place my reliance for support. And I hope you, my friends,
we'll all pray that I may receive that divine assistance, without which I cannot succeed, but with which success is certain.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지지했던 똑같은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하느님께 저에 대한 지지를 의존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미콜론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벗들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움이 있으면 성공은 확실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지지하였던 똑같은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하느님께 저의 지지에 대한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벗들이신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성공은 확실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 여기서 feel 하면 뭐 다들 느끼다, 또 그러고 feel that does를 하면 that does를 이 뜻하는 바를 느끼다, 또 생각하다,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without 하면요, 전치사로서 뭐 없이가 되는데, 앞문장에서처럼, 앞문장의 except for처럼 이 without도 자주 이 문장에서도 사실은 그 조건절인 if절의 대용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same 하면 같은, 동일한, 똑같은, 이렇게 되겠죠. 자, sustain 하면은 지탱하다, 지지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그 형용사인 sustainable 하면 오랫동안 지속, 유지 가능한, 이란 뜻이 됩니다. 자, almighty 하면 하느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전지전능한 이란 뜻이 있고요. almighty being 하면은 이 being이 존재를 나타내죠. 따라서 전능하신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는 바로 절대자 하느님이 되겠죠. 그리고 place 하면 이 place가 동사로 사용되어서 바로 뒤에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 그 다음에 부사구가 와서 직접 목적어가 뜻하는 그 무엇을 부사구가 뜻하는 어디에 두다라는 뜻이 됩니다. reliance 하면요, 의지, 의존, 기대임을 reliance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동사 rely에서 나왔죠. 따라서 여기에 and in the same almighty being I place my reliance는, 자, 저의 의지함, 의존함, 또 기대임을 똑같은 하느님께 둔다라는 뜻이 되니까 결국은 똑같은 하느님께
기댄다, 똑같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support 하면 지원, 지지, 원조가 있으니까, 자, 결국은, 저에 대한 지지를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의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ope 다음에 that절은 바로, that절이 뜻하는 그 무엇을 희망하다, 바라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all은 여기서 부사로서 모두, 다 같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pray 하면 기도하다가 되고, 또 receive 하면요, 제공된 것을 받다, 수취하다, 얻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또 명사형이 receipt인데, 이 receipt는 수령, 영수, 영수증을 receip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receive에서 reception이란 명사형도 나오는데, 이것은 뜻이 환영, 그러니까 그 영접, 바로 환영, 웰커밍, 이것을 recept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하고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그리고 reception은 전파의 수신도 reception이고, 그리고 또 호텔에서 투숙객의 등록을 받는 그 접수도 reception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ssistance 하면요, 도움, 원조, 지원을 뜻하고, 자, 이것은 assist, 돕다라는 이 동사 assist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 I hope you, my friends, will all pray that I may receive that divine assistance. 이 뜻은 바로 자, you가 my friends와 동격이죠. 그래서 저의 벗들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자, 이때 that는 바로 그 지시 형용사 혹은 한정사입니다. 자, 하느님의 도움, 조력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자, 모두 부사죠. 모두 기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certain은요, 확신하는, 확실한 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또 틀림없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명사형이 certainty, 확실성, 확실함을 certainty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certain이 확신하는, 확실한, 틀림없는 할 때는 이것이 이 서술적으로 사용될 때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certain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이 구체적인 정보 없이 어떤 무슨이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이 certain이 사용되면 그 명사를 뜻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보를 없이 어떤 누구, 어떤 무엇 할 때 이 certain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골격은 I feel that. 자, that 뜻을 이하를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and in the same almighty being I place my reliance. 자,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께 저는 의존함, 저의 의존함을 두려고 합니다. place.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and이니까 그러므로 저는, 자, that 뜻을 이하를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자, 여기서 that 뜻의 접속사 that가 생략되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I feel that 뜻을 세미콜론, 그리고 and. 자, 이것은 비록 도치되었지만 바로 우리가 배치를 바로 하면, 자, I, 그 다음에 타동사 place,
자, my reliance and in the same almighty being이 되는 겁니다. 물론 and는 아니겠죠. in the same almighty being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and, 그러므로 I hope that 절에 that가 생략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다른 문장 요소들을 합쳐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I feel that. 저는 that을 이하라고 느낍니다. 자, that을 이하가 뭐냐? 바로 I cannot succeed.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뭐 때문에? Without the same divine aid. 똑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그 똑같은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을 했죠? 바로 which sustained him.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럼 그를 지지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제가 기능을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드리면 독립된 여러 문장들이 서로 뜻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한 문장으로 모으고 싶을 때 세미콜론을 써서 모은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in the same almighty being. 자, 똑같은 하나님께 저는 저의 의지함을 둡니다. 무엇에 대한 의존을 하는 거죠? 저에 대한 지지. 저에 대한 지지를 똑같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의존하려 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미콜론이 지키면서 그러므로 저는 또 바랍니다. 무엇을? that을 이해한데 바로 that을 이해하는 you my friends will all pray that. 자, 이것도 that절이네요. 자, that절 안에 that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또 한번 알아두시고, 자, 뜻은 나의 친구들인, 나의 벗들인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that절 이하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you와 my friends는 동격 관계인데 my friends는 바로 앞에 you를 더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동격 관계라고 하는데, 자, you와 my friends, 여러분과 제 친구들은 같은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you가 여러분을 나의 친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벗들인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that을 이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hat을 이하는 뭐냐? 바로 I may receive that divine assistance. 자, 그 하느님의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자, 이 may는 가능성이나 허용,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벗들인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바로 without it, 그것이 없으면, 그죠? I cannot succeed.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ut with it, 그것이 있으면, 자, without it가 그것이 없다면이 된다면 with it는 그것이 있으면이 되겠죠. with it, success is certain. 성공은 확실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뜻을 정리해드리면, 저는 그를 지지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하나님께 저에 대한 지지를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벗들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성공은 확실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gain, I bid you all an affectionate farewell.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에게 애정 어린 작별을 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에게 애정 어린 작별을 구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양의 말씀은 이 again은 영어로 부사로서 다시란 뜻만 있지 다시 한 번 더란 뜻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우리나라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라고 했을 뿐이지 이 again은 다시란 뜻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bid라는 동사는요. 현재와 과거와 과거 완료 형태가 똑같이 bid로 해서 경매 등에서 입찰, 응찰하다, 값을 매기다, 제의하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옛날 영어에서는 과거가 bad. 자, 여기 스펠은 마치 bade처럼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bad입니다. 예, 발음은 bad고 또 과거 완료형이 bid는로 해서 바로 작별을 구하다 혹은 인사를 하다, 아침 인사를 하다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은 farewell이 bid somebody farewell 때 쓸 수 있고 farewell로 쓸 수도 있고 bid farewell to somebody로 쓸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별을 구하다 아침 인사를 할 때는 이런 형태의 골격을 사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farewell 하면 작별, 또 작별 인사가 되고요. 또 all 하면 여기서는 대명사 모두입니다. 자, 모두인데 여러분도 쓰고 또 왜 all을 쓰느냐? 범위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라는 범위. 아시겠죠? 요 사이로 표현하자면 all of you가 되는데 all of you를 쓰는데 또 보다 조금 변화를 주어서 you all이라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형용사 affectionate는요. 애정어린 다정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명사 affection에서 나왔는데 affection은 이성에 대한 애착, 또 애정, 또 보살핌 등을 이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사항은 동사 affect가 있는데 이 affect와 이 affectionate와 affection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다만 스펠이 약간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뿐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affect라는 동사의 뜻은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하는데 그 영향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결과를 주지 않을 때 보통 그 영향을 끼치다 할 때 affect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태도나 남한테 보이는 그 표정이나 이런 것을 꾸밀 때 이 affec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형은 affectation이라고 해서 태도의 꾸밈, 가장 이런 것을 affec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은 affectation입니다. affectation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점에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요. 바로 I bid you an farewell입니다. 자, 이것은 관사죠. 관사인데 이 관사와 이
farewell이라는 명사 사이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용사가 있다. 이 정도만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주어 I, bid 라는 타동사. 자, IO는 indirect object의 약자죠.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자, you가 되겠죠. 그리고 자, farewell, 직접 목적어가 farewell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저는 여러분에게 작별을 구합니다가 되겠죠. 자, 물론 뜻은 다 전달되었습니다만은 중요한 몇 가지 뜻이 전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문장 요소를 우리가 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면 다시 한 번 더, 자, 영어로서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란 뜻밖에 없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모두에게 범위를 정하고요. An affectionate farewell. 자, 애정어린 작별을 구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이 뜻을 정리해드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에게 애정어린 작별을 구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로써 farewell address at Springfield 구문풀이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저는 address at Gettysburg 구문풀이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